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문제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기적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기적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후배 중에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대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 그 글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팔로우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막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자기가 그런 걸 봤다 그러면서 정 목사님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8시간 기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죠. 8시간. 아니 8시간 뿐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8시간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8시간을 기도하려면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직장 생활을 무슨 수로 합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남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부는 혹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그냥 이제 한 9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그냥 4시까지 주야장창 기도하면 8시간 기도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남편 들어오면 짜증 많이 낼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그냥 빨래도 안 해놨다고. 이제 그 사실은 저도 그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이제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8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성경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신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도 신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참 거룩한 일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8시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회사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나 집안일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도 거룩하지만 여러분 노동도 거룩한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건데 그리고 또 가정생활도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죠? 신성한 거예요. 기도만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결코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복을 줘요. 치성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절에 가서 무슨 뭐라 그럽니까? 무슨 절을 무슨 5만 번을 했다나 5천 번을 했다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복을 줬다. 이거는 불교나 힌두교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땀 흘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는 복을 받고 저 경건 속에 있었다라고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았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 복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지, 우리가 8시간이 아니라 14시간 아니면 24시간을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도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주셨죠.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어서 그냥 머리를 무릎에 대고 조아리면서 성전에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한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옆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루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이 신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가졌던 외식들, 의식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의 거리도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의 내용이 될 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3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시에 1부 모이고 2부는 몇 시요? 6시, 3부는 7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8시에 좀 만들어주면 그때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한 명만 있어도 저는 8시 새벽 예배 만들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지성소를 갖는 것이고 그것 이상 거룩한 것이 없죠. 요즘에 이제 이 밤이 짧아져서 그런지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뭐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같으면 60명이 넘게 어떤 때는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00명이 넘게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그런 모습 보니까 감사한데 좀 부족하죠. 저도 우리 교회 같으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의 50명이 어디 갔는지 아직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데, 감사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참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린 친구를. 그래서 이 친구 참 웃기는 친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훨씬 다르게 영적 훈련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전의 시간은 거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오전의 시간을 다 씁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5층 같으면요, 여러분 5층 한번 올라와 보세요. 제가 정말 무진장 이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포도나무도 심고요, 여주나무도 심어가지고 여주가 지금 노랗게 익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따먹기를 원하는 분들은 2주간에 와서 따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 3-4개가. 그 다음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우리 정성재 지사님이 갖다 줘가지고 한 20그루 심어놨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물 주면서 필링이 돼, 필링이. 근데 열매도 많이 맺고요. 근데 거기에 아침에 한쪽 코너 쪽에 성경을 딱 놓고 한 3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8시 반이나 9시쯤 출근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항상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기에 앉아서 제가 성경을 보거나, 저는 이제 사무실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거기 나와서 보니까 무슨 산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전에 성경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올라오세요. 그럼 저랑 같이 한쪽 구석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매일 설교 준비만 하는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깊이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저는 가져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제 삶의 밑바탕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보다 제가 3배 많이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2번 드리죠.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설교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요. 교회 생각이 납니다. 또 성도들 생각도 항상 많이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혹시 문제 있거나 이렇게 그런 이 성도들이 생각이 병든 성도들이 생각이 나면 참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혹시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생각도 자주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죠. 천국 생각도 하고요. 자면서 개 꿈꿀 때도 많지만요. 그러나 신령한 꿈꿀 때도 종종 있어요.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24시간 예배합니다. 제 삶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일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또 생각하고 쉬는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의 연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눈 감고 그냥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 종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비슷한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8시간만 기도하는 사람이랑은 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 16시간은 세상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왜 놀아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멘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혹시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거 볼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생각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왜 회개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항상 내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새는 하늘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환경 안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루 종일이 예배고 하루 종일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삶 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시간만 앉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참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항상 이런 가짜 경건이 성도들을 혼미케 만듭니다.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렇게 가짜 경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예를 좀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바리새 이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처음 시작한 것은 예수님 시대보다 한 300년 전에 이제 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옷도 따로 입고 무슨 뭐 이제 이 생활도 정말 다르게 생활하고 정말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 철저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생활들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게 200년 300년 가면서 이게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외식이 되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외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큰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막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막 금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금식하는구나, 아 기도하는구나, 아 순종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더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한 겁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경건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이지 종교적 외식이 경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개신교 안에도 이런 외식된 경건주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 독일 교회, 독일 루터교에서 생겨진 신앙운동입니다. 사실 경건주의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책들을 참 많이 봤어요. 경건주의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스펜서라든지 시작한 플랭크라든지, 또 경건주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의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건주의 흐름이 지금도 이제 유럽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경건주의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교회가 굉장히 교리적인 교회가 됐어요. 교리적인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천주교랑 교리 부분들 가지고 계속 다투다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이라든지 무슨 뭐 노르트 회의에서 만들어진 카테키즘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 어떤 교리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이 개신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큰 열정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세대 베자라든지 이런 그 제자들의 시대에서는 아주 그냥 차디찬 신앙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년, 200년의 역사가 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성경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실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굉장히 어떤 그 자기 내면의 모습들, 그런 어떤 주관적인 체험들, 신비적인 체험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형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을 탈피한 영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보다는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 앞서는,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긴 어떤 그 기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금욕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 금식이라든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금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초기에는 굉장히 루터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신선한 충격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50년, 60년, 70년 역사를 지속하면서 뭐가 됐냐면, 경건의 어떤 내면들은 사라지면서 어떤 남는 게 제도와 의식들, 뭐 이런 모습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독일의 경건주의는요, 현대판 바리새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의식이 중심이 되고 어떤 그 외식이 중심이 되어지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사실 말하면 더 심각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잘못된 모습이 되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경건주의가 이제 그 율법주의처럼 이제 변질이 되어지면서 인본주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금욕, 성령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체험,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주의의 본산이었던 할렐 대학이 사실은 자유주의의 본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경건주의의 본산이 할렐이라고 하는 독일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나중에 19세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슐라이마허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나와서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 됩니다. 할렐 대학이. 이게 참 기독교 역사에서 아이러니컬하죠.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비적 체험을 중요시 여겼던 그 학교가 나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인간의 어떤 그 의지나 노력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주의는 인간의 어떤 감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여러분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의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경건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뭔가 인간적인 의지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 운동은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바리새주의나 또 이제 17세기에 태동했던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위장된 경건은요, 이제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어떤 그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이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럴싸한 종교 행위나 그런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그런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함정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자신의 신앙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뭐예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경건이 뭡니까? 그게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사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경건이에요. 교회에서 8시간, 9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막 그곳은 사기꾼들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8시간도 가질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 10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세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경건이고 참 경건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칩니다. 한 5시나 4시 반쯤 가서 이제 치는데 그 시간에 가면 탁구장에 아무도 없어요. 같이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만약에 탁구 치러 오면 뭐죠? 실업자죠. 그래서 이제 혼자 쳐요. 혼자 어떻게 치겠어요? 혼자 치니까 이제 기계로 치죠, 기계. 제가 그래서요, 기계의 신입니다. 기계 탁구의 신입니다. 별거 다 합니다. 그냥 카트도 스매싱도 백화 아무튼 근데 막상 내려와서 게임을 하면 형편없이 칩니다. 최장로한테도 형편없이 치고. 내가 기계 칠 때는 별게 다 되는데 사람이랑 실전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계로 1000시간을 치면 뭐 하겠어요? 나와서 실전을 하면 게임이 안 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을 얻는 시간이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의 시간이죠. 실전의 시간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서 가정의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경건의 실제가 이루어져. 그게 참 경건이지. 교회 안에서 1000시간을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매일 실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탁구도 보면요, 실제 배우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은 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상스럽게 쳐야 또 폼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아이고 저걸 왜 저렇게 치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치자 그러면 제가 안 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상하게 쳐요. 그 실전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습을 정확히 해야 돼요. 레슨도 정확히 배우고. 그러나 그렇게 배우고 나서 실전에 가서 잘할 때 그게 진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그 체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가정생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건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경건이고 그것이 참 경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 안에서 서는 것이 경건인데 이런 참 경건은 어떤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는 이제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이 좀 애매하죠. 이게 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크게 기뻐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적대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쓰기 전 한 3, 4년 동안은 고생을 억수로 했습니다. 우선 가이사랴에 있는 그 이제 총독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집니다. 압송이 되어질 때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 죽을 고비를. 굶주리고 거의 다 파손한 배에서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긴 어려움의 시간 동안 한 3, 4년 동안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혀 왕래가 없었어요. 서신 왕래가. 요즘에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찾기 쉽잖아요. 이런 휴대폰이 안 되면 인터넷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아서 한번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사람 사실 찾아내려면요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3, 4년 동안 전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주지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좀 오해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갈취했다, 이러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이 앞에 서 있는 교사들도 그렇고 스승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함에 있어서 조금 뭐 가리키는 게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그걸 이해하고 쉽게 넘어가요. 근데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모함함을 하면요, 이건 치명타가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항상 목사를 무엇으로 흔들려면 재정의 문제와 여자 문제, 남녀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모함을 당하면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치명적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금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헌금을 가져갔는데,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그들이 기근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러 가져갔는데 그것 중에서 얼마를 사도 바울이 취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이 모함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아팠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례준 성도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는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참 많이 보내줬어요. 여러 번 보내줬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정말 이런저런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영치금을 보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과 3년 4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도 나를 혹시 그렇게 오해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이 왔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온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비를, 영치금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 씻어진 거예요. 나에 대한 오해가 없었구나. 내가 혼자 괜히 이렇게 끙끙 앓았구나. 내가 혼자 괜히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바울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그동안 없었어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소식을 보내주를 못했는데, 드디어 바울이 어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선교가 그래서 이거 보내주게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그런 어떤 그 이제 안 좋은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말할 수 없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이 힘들죠. 어떤 데는 쫓아가서 막 따지고도 싶고 그냥 가서 그냥 막 야단도 치고 싶고 그러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참 경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경건의 첫 모습은 주변에 그런 오해나 불평이나 어떤 그 이제 고난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참 경건이에요. 누가 나에서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즉각 그냥 반응하고, 누가 나를 그냥 모함한다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멱살 붙들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그래서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그러고 참아 넘길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8시간 기도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8시간 기도하는 게 삶을 통해서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참 그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삶의 태도를 여러분이 갖는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경건의 삶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심각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짜증낼 수 있고 그냥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들을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고 또 견디면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첫 모습은 이렇게 인내하는 것, 견디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저는 사실 제가 목사로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가장 큰 칭찬을 군대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술절 먹는 고참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75년, 제가 79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 79년도에 입대했을 때 여러분 내무반이 어때요? 양쪽에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이제 마루 놓고 거기에 보통 한쪽에 20명, 한쪽에 20명, 한 40명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 별별 일이 다 있죠. 그 고참들 중에 뭐 말하면 꼴통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아니야 그냥 뭐 잠자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 내무반에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병장이 꼭 술만 먹으면 나보고 나오래. 이제 잠자기 전에, 야 병갑 일어나. 그래서 이제 제 2등병이니까 쫄래쫄래 나가서 서 있으면 너 기도해. 이걸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라니까 해야 되고 또 누워있는 애들은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또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할수없이 그 술 먹은 고참이 그러니 그냥 기도는 들어야 되지. 저 또한 되게 그냥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이 판에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면 또 맞을 것 같으니까 하긴 해야 되고, 또 하려니까 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싶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러기를 이제 제가 한 5,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뭐 매일 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친구 술 먹으면 영감아 일어 나가면 기도해. 근데 어느 날 이 고참이 제대하기 한 2, 3개월 전에 나랑 무슨 얘기하다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다. 야 병갑아,
난 참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고. 근데 나는 너 이렇게 보면 꼭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여러분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네가 기도하거나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 군 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한마디예요. 술주정 잘하고 술 잘 먹던 그 고참이 하루 나를 붙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때 얼마나 그 얘기가 큰 칭찬이었고 제게 있어서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척 안 해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신앙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불신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어떤 언어나 태도나 일상적인 삶을 보고 야, 내가 재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네. 내가 재보니까 진짜 무슨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충격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참 경건을 보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너나 잘하세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우리 미스터 김 보니까 우리 미스 민 보니까 미스 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네. 이런 충격을 만약에 불신자에게 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경건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4가지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경건은 연습이에요. 기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기계 가지고 제가 기계 탁구의 신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경건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 경건의 신적 경제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실제 경건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것이 참 경건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경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모든 오해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